해오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주간 화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기만 하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시편 13편은 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의 시작부터 시인이 크게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첫 단어 여호와여, 이 부름 속에 깊은 절망과 탄식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시인의 그 답답한 마음을 잘 표현하는 말이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하는 질문입니다. 1절, 2절에만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때쯤이면 끝날 것 같은데 왜 안 끝나지요? 라는 주장이 숨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건가요? 라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이 탄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를 잊으셨다. 영영이 잊으셨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셨다. 내가 번민하고 근심한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근심만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합니다.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면서 혹은 나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수가 아주 고소해합니다. 올 한 해 살면서,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랜 어려움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기다리다 지치셨습니까? 이국리 저국리 해보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고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머릿속은 더 복잡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우리들에게 오늘 시인과 같은 동일한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겁니까? 다윗 같은 신앙인도 그랬습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잖아요. 믿음의 거장인 다윗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갖게 되는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자신의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다윗의 탄식이 어떤 단계로 나아가는가? 3절 4절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본격적인 기도문인데요, 오랜 문제로 탈진하고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절 4절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3절에 이것은 1절에 여호와여 하는 것하고 이게 많은 차이가 있죠. 1절에서의 여호와여, 여기에는 원망과 탄식이 담겨 있다면 3절에서의 나의 하나님이여, 여기에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담겨 있는 부름이죠. 그가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생각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첫 번째 간구하는 내용이 나를 생각해 달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응답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만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라는 거죠. 내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깨워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죽음에서 내가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시인이 당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에게는 곧 죽음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사실, 그것들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만이라도 내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구죠. 시인의 고민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만 알아도 내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네, 신앙인에게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만큼 신앙인에게 큰 재앙은 없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만 알아도 신앙인들은 살아 숨쉬는 것 같습니다. 그가 간구하는 내용,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 자신이 하나님에게 기억되지 않는 것, 내가 죽은 것이고 원수에게 지는 것이고, 이 세 가지 등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는 것, 그것이 나의 죽음이고 그것이 원수가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시인의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그 믿음, 그게 출발점이죠.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가 씨름해야 하는 대상은요,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숨어 계신 듯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시도록 그 싸움을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의 신앙의 싸움인 거죠. 문제 해결의 초점을 환경이나 문제 자체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거기에 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만 하신다면 난 살아날 수 있어 라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을 배워야죠.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꼭 알아두십시오.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 뜨는 것, 거기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것으로 완결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 혹은 과제를 붙들고 기도하지만 궁극적인 부르짖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런 면에서 기도란 그 싸움의 대상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만 확보된다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에 이르면 앞의 내용들과 사뭇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1절, 2절의 탄식과 원망, 3절, 4절의 간절한 간구와 부르짖음, 그리고 5절, 6절에서는요 이 찬송으로 돌변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덕을 베푸신다고 노래를 합니다. 벌써 구원을 얻은 듯이, 벌써 문제 해결을 받은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 후대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도입부에서 보였던 좌절이나 원망이 사라지고 찬송으로 변합니다. 오늘 시편 13편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처음에 탄식과 원망이 마지막에 찬송으로 변화되는가? 어째서 이 시의 처음과 나중은 그렇게도 분위기가 다른가?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실제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는, 응답을 얻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해 주십니다. 기도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큰 해결을 가져옵니다. 에스겔서 36장,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에서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약속장인데요. 그런데 그 36장 37절에는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지만 그것을 이스라엘이 구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에스겔서에 아주 중요한 화두가 있잖아요.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셔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응답 이전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신뢰감을 키우는 도구가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아직 문제가 남아있는데도 마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수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기도하고 나면 평안과 기쁨으로 변하는 경험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직 문제는 그대로인데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머릿속이 복잡했던 사람이 기도하면 머릿속이 명료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확신이 생기면서 평안해지는 거죠. 오늘 부른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그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노래인데요, 어려서부터 시각장애자로 살았던 한 사람의 그 삶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그 서러움과 답답함과 원망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가 숱한 주옥 같은 찬송들을 지어냈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앞을 못 보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캄캄한 삶을 살아가는 그녀가 어떻게 이런 노래들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게 해주시네.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찬송들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기도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미래에 있을 응답이 기도를 통해서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체험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려움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큰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죠. 그러니 우리로서는 이것을 활용하고 적극 선용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기쁨과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그런 초청장이죠. 기도하라,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초청장이죠. 한 해를 가장 잘 무리하는 방법, 잘 마무리하는 방법,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올해 내내 끌고 왔던 그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한 해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으로 채우면서 새 힘을, 새 비전, 새 꿈과 소망을 채우는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때는 아무도 없고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해가 바뀌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래 지치고 신물나게 하는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13편에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송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 낙심이 찬송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탄식이 찬양으로 변하는 과정, 그 중간에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한 해가 끝나고 새해를 맞는 이 즈음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하고 싶은 그 오랜 싸움, 끝이 없는 긴 시련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므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찬송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가 끝나가는데도 우리의 문제가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복잡하고 무거운 문제들이 이 한 해 끝자리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해 주시고, 그로 인해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하나만 분명해져도 낙심이 물러가고 찬송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와 더불어가는 이 한 해와 더불어 낙심이 물러가고 다가오는 새해와 더불어 찬송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 이제 각자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화요일 중보 기도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정과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아픈 환자들, 또 교인들의 생활의 안정과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화요일은 우리 참빛교회 영적 지도자들, 목사,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 각 부서의 부장님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영적 리더들이 새해에도 든든하게 세워져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10분 이상 이렇게 쭉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